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입니다. 히브리서 제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 한번 내줄래요?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 병도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마음의 상처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나오면 육체의 병은 저절로 낫는 병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 때문에 육체의 병이 온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병 꼭 치유받으면 육체의 병도 낫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꼭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치유하는 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제부터 아니 그 전부터 기도해 왔으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치유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꼭 치유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 간증 들으셨죠? 내가 꼭 은혜를 받으리라.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강건적으로 은혜 베풀으셔서 가슴에 불이 들어왔고 그 은혜로 치유받았던 거 어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 꼭 치유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밤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꼭 치유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이라도 주일 못 오는 한이 있더라도 꼭 치유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병 치료 받는 것은 육체의 병 치료 받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육체의 병 치료 받는 것, 그러니까 병들면 병원 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치료 받잖아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받지만 병원 가서 의사에게 치료 받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의 치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사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또 밥맛이 없고 살이 빠지고 말이죠. 이러면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정상이 내게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정상 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내과에 가죠. 내과에 가면 이제 의사 또 피 검사도 하고 또 무슨 검사가 있나요? 혈당 검사 하면 그 병의 원인이 나오거든요. 병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해서 무슨 병명이다, 위암이다 그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위암이라고 바로 수술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 가보신 분 알죠? 하긴 안 가본 분이 더 많나요? 그러면 이제 위암이면 수술해야 되니까 본인에게 묻습니다. 본인이 묻지 못하면 물을 수 없으면 이제 보호자에게 묻죠. 이 수술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구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호자가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수술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해주면 의사가 수술해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치료는 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의사가 그렇게 치료합니다. 우리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의사가 틀리죠. 우리 영혼의 병의 의사는 누굽니까? 이게 이제 이 박수가 쳐야 맞는데 의사의 병은 우리 영혼의 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치유자거든요. 우리 몸의 치유자는 뭐 병원에 가면 되겠지만 또 주님도 치료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절대로 의사가 치료 못합니다. 정신병 병원의 의사가 정신병 치료요 못합니다. 그건 원인만 얘기죠.
사실만 얘기해 주지 치료는 못합니다. 약을 주어서 그 정상을 좀 깔아앉히고 사람의 흥분을 깔아앉힐 뿐이지 그 강팍한 성질이 못 나타나도록 약을 가지고 막 누르는 것이 치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 치료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은 꼭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병 들어서 의사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오지 않고 의사에게 갔다고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 병은 오늘날 말하면 정신병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병을 말하죠. 영혼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은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까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사람이 키가 좀 큽니까? 이게 남자거든요. 이 남자를 그리면 또 여자들이 또 그 남녀 차별한다고 하니까 남자이지만 치마를 입혀서 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거든요. 여러분 어제 이제 정세를 다 알았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쭉 들어보니까 자기 정세 적어도 한두 가지는 다 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세를 보니까 병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분 대부분 많죠. 많은 걸 찾지 말고 너무 많잖아요. 다 해보면 한두 가지만 꼭 가능하면 한 가지만 딱 잡아서 치료받으면 그 나머지는 이제 그와 같이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그 정상을 보고 아까 육체의 병이 있는 자가 정상 가지고 의사에게 나가듯이 우리도 의사에게 가는 거죠. 의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갈 때 꼭 뭐래요?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병든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해요. 이 성경에 죽게 나가서 영육간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병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 다음은 예수님 소관이에요. 의사 소관이라니까. 우리의 최고 일은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 사실은요. 육적인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에게 가서 정상만 말하면 돼요. 그 다음 의사가 검사하고 병명 알려주고 치료도 의사가 하는 거예요. 다만 동의서를 물을 뿐이죠. 그렇죠? 내가 동의해주면 치료하거든요. 동의 안 하면 치료 안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의사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치료는 예수님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뭐 하느냐 하면 이제 검사하죠. 검사는 이제 주님이 검사는 엑스레이 찍거나 이 피 검사 이런 거 안 합니다. 바로 원인을 이 상처받은 그 원인이 병명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 입었는지 그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원인을 맨 먼저 하는 것은 주님이 원인을 알게 해줘요. 상처받은 그때를 주님이 기억이 나게 해줘요. 생각이 나겠네요. 그때 장면을 딱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때 내가 병들었구나 이게 알게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원인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원인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병명이 밝혀지니까 원인이 병명이요. 병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치료할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할 때 아까 의사는 뭘 필요한다고요? 환자에 뭘 필요하죠? 동의서가 필요해요. 여기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죠. 내가 너를 치료해도 되겠냐? 동의를 구합니다. 근데 이 동의를 구할 때 우리가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 우리 동의서 우리가 말하는 동의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보통 육체의 병은 동의할 때 네,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너를 수술해도 되겠냐 할 때 우리의 동의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용서입니다. 용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주님에게는 동의입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달라는 동의서입니다.
이 용서 없이는 절대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유를 많이 해보고 또 치유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보고 또 성경을 아무리 내가 다 뒤져봐도 용서 없이는 절대로 치유 안 합니다. 이게 동의서입니다. 이게 동의. 혹시 오늘 그 치유 받는데 치유는 받고 싶지만 용서는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치유 못 받습니다. 용서하리라. 어떤 어려움을 준 사람도 용서하리라. 이게 동의서입니다. 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치유하는 거죠. 이게 치유합니다. 치유. 아시겠죠? 너무 간단하죠? 우리는 이것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원인을 딱 알려줍니다. 병명을 딱 알려주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동의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이 바로 치료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육적인 병 의사가 치료하는 것과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것은 의사의 수준입니다. 의사들은 다 못 고쳐요. 고친데도 되게 오래 걸려요. 매번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뭐 매번 큰 병은 몇 달 입원해야 돼. 근데 주님은요 딱 한순간에 바로 치료합니다. 정말입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오늘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바로 치료합니다. 이런 예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하여튼 치료하는 그림은 이렇게 치료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윤이라는 청년이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정세가 어떤 정세였냐 하면 이 마음이 늘 썰썰하고 허전하고 늘 왠지 슬픈 일이 없는데 늘 슬픈 것처럼 이 가슴에 꼭 늘 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 싫었냐면 엄마가 되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싫지 않고 가족이 다 싫지 않은데 엄마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엄마는 꼴도 보기 싫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엄마가 싫었냐면 다른 사람은 물으면 바로 하는데 엄마가 물으면 예를 들면 뭐 친구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어디냐? 그러면 친구 집에 있으면서도 나 지금 술집에 있어. 이렇게 말할 만큼 엄마가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구 집에서 착하게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엄마가 물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방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엄마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딸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딸을 이제 잘 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해요. 야, 딸이 너무 자기에게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위로를 하지만 이 위로도 더 싫어요. 이 딸에게는. 그래서 막 위로하면 더 가정스러워 가지고 막 악을 질러대고 이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진짜 처녀가 이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정신병도 가보고 아무 효험이 없어가지고 또 교회를 데려왔는데 교회도 와서 귀신을 쫓아봐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치유 받으러 가죠. 이 상처 치유 받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어제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 정상 이 허전하고 울고 싶고 말이에요. 엄마가 미운 이 정상을 또 가슴이 막 찢어질 때 아프고 엄마만 생각하면 이런 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나에게 언제를 보이느냐, 이 3살 적에 일어났던 일을 딱 기억시켜요. 3살 적에. 근데 이제 3살 적의 기억을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집안을 좀 얘기하게 되면 이 집안에는 딸이 많아. 딸이 셋 있고 이 딸은 넷째 딸이라. 그러니까 이제 딸을 셋 낳았으니까 좀 옛날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겠어요. 다 아들을 기다리는데 또 넷째 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었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밀쳐진 거죠. 엄마에게나 가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야 될 텐데 딸이 태어났다고 재수 없다고. 뭐 재수 없다고 말은 안 했겠지만, 근데 이제 얘 또 한 가지 좀 나쁜 점은
잘 우는 거예요. 얘가 어릴 때부터 계속 못 찾으니까 이 특별히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미워했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나와야 될 텐데 딸이 나왔고, 딸이라 나온 게 계속 울어대니까 그 집의 별명이 애물단지였대요. 이런 애물단지가 뭔지 알죠? 애물단지, 이거 진짜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집의 딸이면서도 애물단지로 이렇게 이름 부르대요. 근데 이런 집안이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이 기억해 준 것은 3살 때였습니다. 어떤 데냐면 3살 때였는데 그 자기가 그 집안 환경을 볼 때는 뭔가 심각한 일이 집에 있었대요.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데 얘가 계속 또 울어댄 거예요. 이게 그날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더니 이놈의 예물단지 이 계집애 하면서 이놈을 들고 대문간에 대문 열고 나가가지고 바깥에다 집 던졌어. 그날이 비 오는 날이라. 그러니까 막 흙탕, 진흙탕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다 집에 문 닫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진흙탕 구덩이에서 계속 막 이 울음이 안 나올 만큼 막 기진맥진할 만큼 울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제 어른들이 가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를. 그게 딱 보인 거예요. 이 기억에 생전 생각이 안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나 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기억을 시켜준 거예요. 그 보게 만든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왜 엄마를 미워했는지 금방 알겠더래요. 딱 보면. 왜 미워합니까? 할머니야 자기 딸을 버린다 해도 적어도 엄마만큼은 좀 지켜주고 또 자기 안아주길 바라는데 엄마마저도 딱 팽개치고 대문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할머니는 좀 한 사람 건너니까 조금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부모님의 한 행동은 진짜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모님은 저래서 안 되는데 엄마가 할머니 같이 버리고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제 엄마가 미운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냥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려졌으면 엄마가 좀 데려가야 될 텐데 안 데려가니까 계속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 마음속에 그 우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슬픈 것은 그 엄마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이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인을 보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는 3살 때 기억은 못해요. 여기 3살 때 일을 기억하는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기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의 정상에 대한, 우리는 정상 가지고 나오는데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합니다. 원인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의식이 뚜렷할 때 받은 상태는 금방 알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릴 때는 잘 모르죠. 또 태속에 있을 때도 잘 모르거든요. 있을 때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원인을 꼭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인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한다. 근데 여기서 꼭 알고 갈 것은 뭐냐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 새겨지는 것은 무엇이 새겨지냐 하면 그때 상황이 다 새겨져요. 그때 상황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과 그 다음 마음이 다 새겨져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감정도 새겨져.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새겨져. 그러니까 사진이 딱 찍히는 거죠. 그때 그 상처받게 했던 그 상황이 딱 그대로, 생각도, 그 다음 그걸 슬펐던 감정도 딱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게 묻혀버리잖아요. 묻혀버려도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안 사라져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때 이게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 심령에. 그래서 그러면 이 새겨졌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걸 누가 재생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누가 우리에게 알도록, 생각이 나도록 재생시키냐?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재생시키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기 12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숨겨진 그 생각, 그 감정을 다 드러낸다는 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새겨진 그 기억, 그 상을 보는 생각, 그 다음 그때 느낌, 감정까지 다 하나님이 재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원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인을 알려준다니까요. 오늘 이런 믿음으로 나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 윤이란 아이에게 바로 하나님이 재생시켜 준 거죠. 3살 때 기억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요. 딱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이 행편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감정도 살아나고 그때 그 느낌도 살아나고 생각 고스란히 살아나요. 재생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가요. 그때 행편 돌아갔으니까 통곡하는 거죠. 똑같이 그때처럼. 그때 버림받고 또 밖에 내 동생이 쳤던 그 행편으로 돌아가고 그 엄마를 그리했던 마음으로 딱 돌아가니까 그때 그 아이처럼 울게 되는 거죠. 통곡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윤이라는 아이가 그때처럼 통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참 통곡하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 어머니를 용서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게 음성으로 들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마 하나님이 내적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통곡하고 나서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용서됩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정말 바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적으로 듣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했더니 그 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풀리고 그 다음 그 허전하고 섭섭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동시에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니까 주님이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 원인을 되살려주고 그리고 그때 그 생각과 그때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통곡하게 한 이유가 뭐겠느냐? 그냥 그거 하지 않고도 치유해 줄 수 없느냐? 왜 하필이면 지난날의 그 아픈 기억을 되살려서 통곡하게 만들고 난 후에 치유하느시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드시 통곡해야 돼요. 반드시 통곡을 해야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그때 3살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엄마에 대한 분노가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분이 엄마가 저럴 수 없는데 어떻게 내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분노가 안에 있는 그게 상처거든요. 그 엄마에 대한 미움과 그 분노가 쌓여 있는 게 상처입니다. 이 분노는 절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딱 있어. 그래서 평생 이 분노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분노. 이 분노는 반드시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그 분노가 토해내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몸을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칼 가지고 안에 이제 자르고 들어가 보면 그 병자들은 안에 뭐 고름이 있다든가
아니면 병균이 많다든가 아니면 암덩이 있다든가 그래요. 자르고 들어가 보면 그런 걸 다 걷어내야 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이 분노가 쌓여 있거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뭐랄까요, 죄의 사망의 덩어리가 쌓여 있어요. 이놈을 긁어내야 돼. 긁어내는 방법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제 분한 마음으로 울었지만, 왜 내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울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인을 보게 하고 그 감정을 재생시켜서 그때 그 감정으로 막 울게 하는 것은 그 독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꼭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그런 감정이 솟아오르거든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세요. 토해내셔야 돼요. 이거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좀 토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2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한다는 말은 막 이 원통함을 전부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옛날 상처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살아나면 토해내지만, 그다음 지금 어른이 돼서 살다가도 이런 상처받는 일이 있죠. 그때 여러분 상처 안 받는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상처 받았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상처가 안 돼요. 안에 안 쌓인다니까. 그래서 상처 받고도 상처 안 받는, 상처 받고도 병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토해내셔야 돼요. 우리는 이 토해내는 기도를 잘 안 해. 왜냐하면 이게 막 원통함을 토해내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 해도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주여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너무합니다. 막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하라 그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 앞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다윗 같은 분도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시편 69편 21로 25절에 이 다윗이 억울할 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어렵게 했고 다윗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 준 사람 앞에 가서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 집 망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뒤지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기도 여러분 안 하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러죠. 참으면 전부 안에 쌓여. 그게 상처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고 힘든데 이걸 전부 속에다 가둬놓으면 이게 상처란 말이에요. 병이고. 그걸 사람에게 토하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토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받았던 거 다 토해버려. 이런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 더 소개한 109편 1절로 13절에 보면 더 센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해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우게 하소서. 이야, 진짜 우리는 입에도 담지 못할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구나. 안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이걸 토해내야 자기 자녀가 산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참 잘한다. 그래, 토해내. 우리 어릴 때 이런 기억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워. 억울한 일을 당해. 힘은 없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달려옵니까? 엄마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엄마에게 막 알죠. 그러면 엄마는 알고 딱 그래 괜찮아. 이해해. 네가 참 이해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위로받고 자라거든요. 어릴 때. 그 엄마 노릇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슴이 넓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게 와서 다 토해내는. 네가 받은 상처 네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내게 다 토해내라. 그 네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좀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하거든요. 술 먹고. 여러분, 술 먹고 토해낸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런 분 많이 보셨죠? 술 먹고 막 하는 사람, 우리 생각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죽습니다. 서둘러서 다 풉니다. 다 토해냅니다. 근데 그건 사람에게 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안 좋은데 이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다, 하나님은 너무 좋아한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하지 말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들었지만 전혀 상처가 안 돼. 전혀 마음에 부담이 안 돼. 힘이 안 들어. 이런 것은 토해낼 필요 없죠. 왜? 상처가 안 됐으니까. 내 안에 독도 쌓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겼으니까 토해낼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는데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게 있죠. 그건 절대로 쌓아두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나가서 다 토해내면, 토해내는 순간 끝이요. 딱 끝이요. 시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맞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 할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런 길에 익숙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길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가정교회별 모임, 가정교회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쭉 설명을 했대요. 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고 담아두고 있느냐. 그게 다 병이다, 병. 옛날 같으면 합병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앓는 병이 합병이래요. 왜? 담아두고 말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에 연려문 세워줬던 사람들이 왜 연려인 줄 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하는 사람이 연려입니다, 이게. 근데 알고 보면 연려가 아니라 죽는 거죠. 자주 말하자면 사리가 왜 생기냐면, 사리. 부처대 가면 사리 나오죠. 저 스님들 그 태우면 살이 아니, 그 사리는 노폐물입니다. 너무 참았어 말이야. 안에 돌멩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좀 자유하고 건강하고 시원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걸 전부 가슴에 끌어안고 말이야. 그 연료라고. 그러니까 연료라는 이름 붙여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연료처럼 살았던 사람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토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여집사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집회 마치고 그 모임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굉장했대요. 주야, 우리 남편 개새끼 말이요. 지들도 돈도 못 벌고 매일 놀면서 심심하면 내게 욕하고 짜증 부리고 그 새끼가 하여튼 말 이게 하여튼 한 30분을 욕하더래요. 이게 그 옆에 가르친 사람이 과연 이래도 되나 할 만큼 욕을 하. 근데요, 그렇게 딱 기도하더니 딱 반응이 시원하다더래요. 그 기도 맞춰놨는데 시원하다더래요. 그 맞는 겁니다. 정말 시원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시원할 사람 참 많이 보니까 근데 그 다음이야, 그렇게 남편을 욕하고 시원하다 하더니 그 다음에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눈물을 툭 돌리면서 주여, 그래도 내 남편이 불쌍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주여, 저도 치료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딱 기도를 바뀌었대요. 용서한 거예요. 용서. 아시겠죠? 그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는. 그동안 내켰던 게 다 치료가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토해내야 꼭 그 다음에 용서가 나와. 여유가 생긴다. 안에 분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상처가 뭐냐면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름과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낙심, 이게 다 있거든요. 안에 이놈을 다 토해내면 시원한 거, 이게 독이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차있던 분노가 나왔으니까 여유가 생겨.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용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 기도가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용서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용서는 동의입니다. 이게 동의.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은데 치료되겠느냐? 예, 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예. 토해내고 나면 용서가 돼. 그게 하나님이 용서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용서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들어도 의지적으로 용서하면, 놓아주면, 예. 용서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미움의 고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죄의 끈을 잡고 있으니, 죄의 끈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 성경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에 뭡니까? 네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꼭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내게 은혜를 받기 원하는구나 하고 역사해서 바로 치료해요. 하나님 치료는 바로 됩니다. 예, 바로 너무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바로 순식간에 치료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근데 용서는 이 감정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거든. 그렇게 평생 미안해요.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토해냈다고 쉽게 용서가 되겠냐고. 이게 안 되겠죠.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참 안 되죠. 그래도 해야 돼요. 본인이 살려면. 용서는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유익이, 그것은 하나님 역사예요. 반드시 하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안 시켜도 하셔야 돼. 네, 어떤 상처 받은 것을 알면 하셔야 돼. 근데 그 용서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또 어떤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좀 참고로 들으면 좋겠네요. 어떤 집안 얘기인데 나도 책에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9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고요. 9살짜리 딸이 있고, 중학교 2학년 보통 몇 살이죠? 한 12살쯤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9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한 거예요. 예. 요즘 아마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폭행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성폭행하고 난 후에 그 아이, 이 여자아이 동생에게 너 부모에게 알리면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폭행 당한 것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근데 오빠가 또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게 겁을 바싹 먹고 얘기 못한 거예요, 엄마에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못하니까 이 아이가 오빠가 계속 몇 번이나 건드린 거예요, 이 자기 이 9살짜리 여동생을. 근데 어느 날도 부모님이 외출할 사이에 그 또 오빠가 또 그 짓을 했는데, 그 부모님 외출하다 딱 들어오다 그걸 본 거예요. 아들과 그 딸 그 일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은 꾸지람하지 않고 그 딸을 불러다가 이 못된 계집년 말이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구건. 그러니까 아들은 얘기 안 했대요.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책에는 그돼 있어. 구박을 했어. 여러분 이 행편, 이 딸 행편쯤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딸 행편 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못 살 것 같아. 그 오빠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것도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힘든 일인데 그 부모마저도 그래 버리면 이 아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가슴이 터져버리지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진짜 못 삽니다. 뭔가 삶에 이게 뭐랄까 오류가 옵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근데 이런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데 이 치유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받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용서가 그 오빠 부모하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쫙 했어요. 이 아이에게 하고, 그래도 네가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설명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살려고 용서하겠다고 이제 말한 거죠. 근데 용서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가 하자가 안 나와. 하자가 왜? 귀신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치유 때문이 아니라 이 귀신에 억압된 사람은 자유를 입어야 되는데 그 자유 입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까지는 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말을 못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그래서 따라해.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안 돼, 말이. 야, 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용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는 나오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엄마, 오빠 안 돼 이게. 그래서 그 치료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좀 알아서 그랬대요. 그 명령을 했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은 떠날지어다. 묶음을 놓을지어다. 그리 하면 약간 또 말이 더 되다가 또 탁 억압이 되고 또 하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드디어 귀신이 손 놓고 떠났어요. 그때 이게 이 여자애가 말을 하는 거예요. 떠담거리면서 하나님, 아빠, 엄마, 오빠를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과 동시에 혈색이 쫙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거죠. 여러분 용서는 말이죠, 힘들지만 꼭 해야 돼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음으로부터도 용서가 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면 마음으로 용서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 용서 안 돼도 용서를 해야 돼. 꼭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용서는 동의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나를 치료되는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를 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용서거든요. 이 용서를 꼭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거든. 꼭 용서를 하시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는 어떤 정체냐면 늘 열등의식에 쌓여 있고, 열등감 무슨 거 알죠? 늘 남보다 늘 못한 것 같고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조금 무시하면 열받고 막 이런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자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마음의 병이죠. 열등감과 또 수치심과, 그 다음 꼭 저주받은 것. 이 이유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 윤희처럼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뭘 보이냐면 하면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배워가지고 길 모퉁이에 섰더래요. 어떤 마을의 길 모퉁이에 섰는데 동네 아낙네들이 저 여기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나쁜 년 남의 남자를 빼앗아가지고 그것도 못 알아서 애까지 배워 있는 저 나쁜 년. 그러면서 저 아이는 아마 저주받은 아이일 거야. 태어 안 나는 게 참으로 좋을 거야. 막 이런 말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느껴지더래요. 아, 그게 자기 엄마였구나. 이 아이는 지금 그 주 앞에 나온 이 사람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였어요. 자기 엄마가 그런 욕을 먹은 거죠. 이 엄마가 아마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가진 거죠. 자기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때 동네 아낙들이 욕하는 게 아이에게 다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수치심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죠. 또 저주받은 느낌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뱃속에 있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이에게 다 그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도 계속 이상하게 저주받은 것 같고 수치심이 늘 마음에 있고 남보다 못한 것 같은 그 마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용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동네 아주머니들 정말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이 자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와 자기를 거기 안으면서 말씀을 하더래요. 환상 중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랑한 딸아, 너는 존귀한 내 딸이란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존귀한 내 딸이란다. 이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눈 녹듯이 쫙 녹아버리고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치유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상태 꼭 치유받으셔야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부부간 사이가 좋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치유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합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합니다. 원인도 예수님이 밝혀줍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원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는 원인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원인,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 모르는 원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면 다 보여줍니다. 재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보여주면서 뭐 하게 하죠? 아까는 안 했지만 뭐 합니까? 토해내게 하죠. 토해내게. 다 독을 토해내게 만들어요. 토해내게 하면 다 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죠.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합니다. 원인 보여주고 토해내게 하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도 하시죠. 용서하면 주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주 피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믿으시고 여러분의 정상을 가지고 꼭 믿음과 인정함과 믿음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내 상태가 무엇인지, 왜 이런 정상이 내게 나타나서 삶이 힘든 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보게 할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감정을 덮어주지 말고, 울게 하면 우시고, 큰 소리 치게 하면 큰 소리 치고, 뒹굴기면 뒹굴고 말이에요. 그리 하셔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 보기에 그래서는 되겠냐고 자꾸 절제하는데, 절제하면 안 돼. 다 토해내셔야 돼. 오늘만큼은 다 용서할 테니까 다 토해내시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도와주면 여기 누웠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거기 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고, 내 기도를 받고 싶으면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훨씬 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먼저 시간 얘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이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그 중에 어디서 받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범위가 달락달락 시간 여행을 조금 하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훨씬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 여행도 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주님이 은혜 베푼 대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런 소망으로 찬송하고 난 후에 기도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